지난주 중에 캘리포니아를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캘리포니아를 잠시 방문한 이유는요, 내년 봄에 있을 저희 큰딸의 결혼식을 위한 상경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경례 아시죠? 한국 대사전에 찾아보니까 한국 민속대백과 사전에 예배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혼인선언을 받고 혼인전차를 의논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라고 나오더군요. 지난 화요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챙겨 놓은 짐을 들고 나섰는데요. 야만 11 구강 바뀐 날씨에 저희 집 차를 세워놓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계획이 도착하니까 오후더라고요. 벌써 원래 덴버를 갔거든요. 갔었습니다. 갔더니 이제 LA 공항에 도착했더니 큰딸 보람이가 공항 피부를 하러 나왔는데 그곳에서 곧장 한복집에 갔어요. 내리자마자 제 아내가 결혼식에 입을 한복을 이제 맞추고 보고, 그리고 뭐 집을 이제 여러 가지 일거리를 보고 둘째 집에 갔더니 저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잔 후에 수요일 저녁 식당에서 이번 여행의 목적인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의식한 자리를 할 수 있는데 딸의 예비신랑 부모님이 선교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년 봄에 있을 결혼식 주례를 맡아주실 은혜 한인 교회 한교영 목사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분이거든요. 한교영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처음 뵀는데 키는 자그마하신데 아주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하는, 분위기를 아주 온화하게 하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책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글 쓴 게 그 책에도 받은 거예요. 비행기 가면서 읽으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은 이제 마지막 목요일 날이죠. 둘째 하은이 시댁 식구 섭정받아 추수 감사들날 저녁에 같이 식사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도 뭐 신앙 이야기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더 잔 후에 금요일 날 낮 비행기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밤 늦게 집에 도착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신지 아십니까?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더라고요. 밖에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요, 집밥이 최고야. 집에 사는 게 최고더라고요. 집이 너무 편했습니다. 한 주간에 만에 보는 우리 교회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보는 게 좀 예전과 다르면 지난주는 다른 것 같아. 여러분 똑같이요. 근데 저는 멀리 갔다 와도 달라요. 너무 반가워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한 것이 없더군요. 똑같은 한 주간을 보내고 만났는데 만날이 특별히 반갑다는 거예요. 먼 곳을 여행하고 돌아온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그야말로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타고 갈 비행기를 기다리고 만날 약속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심지어는요 밥을 먹을 때도 기다리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인데 줄을 얼마나 길게 쓰는지 밥 먹을 때 기다렸어요. 한참의 기다림 끝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다림이라는 이야기를 쳐보니까요, 기다림이 힘겨운 당신에게 필요한 명언 10가지가 있더라고요. 10가지 중에 몇 가지만 읽어보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노맨 빈센트 필은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아는 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이 주어진다 라고 했고요. 알렉산드로 디마는요, 인간의 지혜는 단 두 단어 기다림과 희망으로 지각된다 라고 했더군요.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인데 대강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심 또는 방문을 의미하는 어드벤투스에서 비롯된 대강절 기는요, 성탄절을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이브에 끝납니다. 대강절은 기독교인들에게 교율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대강절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뜻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린 나라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이새의 줄기에 산삭이 나며 그 뿔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유화를 기면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러분에게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에 학교에 전도하러 찾아온 전도사님이 전도를 받고요.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개척한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뭐 나이 또래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 포항으로 내려가서 회사 숙소가 있는 아파트 근처에 교회 나가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 교회 청년부에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황해에서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신도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직장에 사표를 내고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전도사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신학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아내와 세 딸을 데리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하던 중 매년 12월이 되면요, 살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로버트 슬러 목사님이 다니면서 수준교회에서 12월달 되면요, 메시아라는 성탄절을 뮤지컬을 했어요. 그게 볼만하더라고요. 그게 가고 됐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었는데 지금도 공연한지 모르겠지만 아주 은혜로운 그런 공연이었어요. 뮤지컬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1절에 이스의 줄기 산상이 나면이라는 말은요, 레바논의 울창한 산림처럼 유흥을 자랑하는 세상 제국의 급속한 몰락과 미미한 그 속에서 삭을 틔우기 시작한 메시아 왕국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표현으로 1절에서 말하는 삭은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메시아를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를 가리키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메시아는 이스의 줄기, 즉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 당시 사울 왕은요,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왕이었고 사울 왕의 기세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하늘까지 노릇받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 왕은요, 안타깝게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불임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런 사울 왕이 두려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을 살던 미천한 신분의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며 그 메시아를 통하여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정말로 미천하고 보잘것 없어 멸시받는 나세렛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23절 말씀 읽어보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hin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칼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두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저와 이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의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나중에는요, 예언서의 말씀대로 나사렛에서 미치한 동네 그래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 이전 말씀처럼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마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마시는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성령을 받은 것이며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계신 진리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명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성령 받은 우리들이 받을 복을 이렇게 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인데요.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러한 사도 요한의 증거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아니 오실 메시아, 즉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 3절 5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3절 읽어보면요. 그가 유아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요, 무엇보다도 유아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대로 읽으면요, 유아 경외를 코로 호흡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 호흡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냄새를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향기를 만끽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메시아, 즉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취함에 있어서 마치 향기로운 꽃향기를 숨쉬듯이 오로지 여호와께 대한 경외로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삼으십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잘 섬김으로 만족과 즐거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절을 읽어보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사람은요, 생각해보면 누구나 나는 자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결정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말하죠. 누구 바르게 살기를 원하죠. 다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치우쳐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들으면 속에가 간다는 거죠. 보면 또 그게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나 귀에 들리는 소문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직 여호와께 대한 경외로 즐거움을 삼는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며 판단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오히려 옹호하고 함께하고 세상 안전 쳐서 죽이신다는 거예요. 이어진 5절을 읽어보면요, 공의로 그의 혈대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피를 삼으리라.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정의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 당시 유대 왕들은요, 나라를 다스릴 때 돈 많은 부자들이 자신에게 뇌물을 주며 잘 받아라는 사람의 말을 기울여 들어줬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하면요, 그 사람 다 봐줬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아와 갑오들, 가난한 사람들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고 그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악하게 대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성향이 있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어딜 가나 대접받습니다. 요즘 비행기 타보니까
1등석 가는 사람들 제일 먼저 가더라고요. 이거 늘 먼저 가고. 그렇죠. 1등석 가는 사람 제일 먼저 타요. 타고 늘 먼저 앉고. 저 같은 경우는 맨 뒤에 타서 항상 맨 뒤에 가서 조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돈 주면 잘 해주죠.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아주 공평하게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심으로 모두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참으로 평화로운 나원이 건설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운전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구리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길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6절로 9절은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라가 어찌할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이죠. 보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증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천적이란 말이지. 천적이란 말 아세요? 천적이란 특정 생물을 죽이거나 먹이로 삼는 생물을 말하며, 천적이란 어떤 사수적으로 천적이란 어떤 생명체를 죽이거나 번식 가능성을 억제하거나 개체수를 줄이는 기능을 하는 생물체를 지향한다고 말하는데요. 천적에서는 각 생물들이 자연의 원칙에 따라 먹고 먹히는 천적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를 우리는 먹이사슬이라 부르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천적이 있죠. 우리나라 한국하고 천적은 어디죠? 모르겠어요. 일본인가? 또 개인적인 천적도 있습니다. 1대1로 대결하는 것도 천적이죠.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떠한 천적 관계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함께 살고 눕는 그야말로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6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놀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먹으며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돌볼 것이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는 나라는 어린 아이들이 표범과 사자끼를 돌보는 나라라고 한다. 이어지는 본문 7절 8절입니다. 보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추는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술을 넣을 것이다. 이전에 우리가 자랐잖아요. 해도 그죠? 예. 어린 아이들이 바깥에서 돌았어. 바깥 다 몽롱터에서. 기억나요? 예. 부산 가야하는 곳에 살았는데요. 그것도 집 몇 채 없었어. 근데 요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어린아이가 언제 없으실지 모르니까 부모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죠. 그만 험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차 주님이 오셔서 다스린다는 젖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며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솔로도 해를 입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내 거룩한 산은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9절 하반절에 있는 세상과 병행하여서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고 새로워진 세계를 총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는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는 나는요,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 전혀 없는 평화도 없다. 왜냐하면 바다에 가보면 물이 가득하고 차고 넘치는 것처럼 세상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즉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고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기꺼이 그 앞에 복종하는 지식이 온 땅에 평안하게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평화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는
참으로 평화로운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자신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이 다스리실 평화로운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를 잘 준비하는 대강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